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 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네 권을 기록해서 편지 형태로 각 교회에 보낸 서신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골로새라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는 곳에 3년간 머물렀습니다. 3년간 머물면서 한때는 회당에서 한때는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 인근의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전하는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이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도 그 골로새와 인근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라오디게아에 간 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또 거기에 삼각형으로 된 곳에 히에라볼리, 파묵갈레로 알려진 히에라볼리라는 아주 그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히에라볼리에 또 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라오디게아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곳에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잘 자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담임 목회자가 없잖아요. 교회를 세운 리더들은 있지만 교회의 책임자들은 있지만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없는 아픔이 초대 교회는 있어요. 왜냐하면 교역자 수가 약하니까, 적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감옥에 갇혀버리고 뭐 이러니까 각 개교회, 개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 중에 더 아픔은 이단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교회를 어지럽힐 때 분명히 이단은 맞는데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 말이죠. 무슨 문제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 책임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저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골로새 지금 이 교회 현장 현실의 모습을 다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아는 거죠. 그 골로새에 나타난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냐 하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뭐 요즘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따로이 뭐 이렇게 구별돼서 움직이는 건 없지만은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일 수도 있어요. 또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는요 어떤 이단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몸이 육체가 악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악함이라기보다 우리 몸은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귀한 몸이잖아요. 몸 자체는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약한 게 아니라 이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영주주의는 몸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하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이 몸은 자꾸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몸을 자꾸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학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그런 사상들이 많죠. 힌두교인들도 막 불교인들도 고행을 하잖아요. 몸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괴롭히면 안 되죠. 몸은 사랑하고 몸은 보호하고 몸은 건강하게 아름답게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몸이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몸만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못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그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그노시스 사상,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병든 교인처럼 자라지 않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도 못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못 믿으니 신앙생활이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성도들을 반듯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골로새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쭉 잘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신앙이 야무러지고 신앙이 튼튼해지고 이단 사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교리가 튼튼하니까요. 저도 말이죠, 한때 청년 시절에 결혼하기 전 청년 시절에 우리 노회 청년연합회가 있었습니다. 한 30개 교회의 젊은이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청년연합회를 형성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임원으로 활동을 할 때, 이단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최고 전문가가 탁명한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결국은 참 이단자의 아주 칼에 순교당하신 분인데요.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특강을 들었어요. 주강사가 그분이었고, 저는 임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머무는 숙소도 정하고 또 그분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또 강의도 듣고 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단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도 신학 공부하기도 굉장히 바빴지만은 또 이단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단 연구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초창기에 좀 했어요. 그런데 하다 제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손을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이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단자들이 뭐 통일교니 뭐 전도관이니 또 여호와의 증인이니 그 조금 있다가 뭐 구원파니 뭐 그런 정도인데, 이단자들이 그 이후에 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니까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30명이나 되고 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만큼 되니 그걸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공부도 많고 바쁜데 그거까지 공부하려니 하다가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단에 대해서 연구는, 제 개인적인 연구는 많이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요즘이야 지저분한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신천지, 그 다 전도관에서 나온 그런 줄기들이거든요.
그 교주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개업을 해가지고 저렇게 우후죽순처럼 많아졌어요. 예.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 다 못하고, 너무 많아서 못하고, 그 일에 매달리면 우리가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단자들 때문에, 영지주의나 뭐 그런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고 많은 서신서를 남겨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단자들 때문에 이런 서신서가 많아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신앙생활인가? 이단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는 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내가 건강하면요, 자연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단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복음의 성경적 이 교리에 우리가 견고하지 아니하면, 내가 흐리고 내가 흔들리면은요, 이단자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자, 오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니까 이단에 대해서 잘 분별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빠지지 않게 되고, 신앙도 지키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다 보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절,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부터 읽었는데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화평을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사람하고도 담지고 살면 얼마나 답답하고 찜찜하고 무겁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거, 그건 바로 죄거든요. 죄악의 담을 우리 예수님이 피로써, 죽음으로써 그것을 다 헐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 신앙, 이 감격, 이 기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자, 십자가의 피, 그로 인한 그 복음,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21절부터 나오는데, 제일 본문이 열리자마자 나타나는 단어가 전에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믿지 않을 때, 세상에서 그냥 막 살 때, 믿기 전에.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걸 아는 게 필요하겠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게 우리 옛날 믿기 전에 본성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이, 전에 우리가 악한 행실 안 했는데, 전에 우리가 뭐 법 없이도 살 만큼 우리도 뭐 착한 사람이었는데, 단지 교회만 안 다니고 예수만 안 믿었을 뿐이지, 뭐 우리가 악한 남을 뭐 훔치거나 때리거나 빼앗거나 뭐 그런 죄 없는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주지 않았는데 뭐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우리가 욕을 하거나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을 왜 멀리 떠났다고 하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 그걸 우리가 알아요.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뭐가 악한 행실인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죄악된 본성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내 죄악된 본성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무슨 감옥에 갈 정도로 누구를 해치거나 빼앗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걸 악한 행실이라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산 모든 것, 그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죄악된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 없이 산 모든 것, 그게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악한 행실이에요. 나는 안 해도 노골적으로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잖아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호각을 부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야. 잘못된 거야.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요, 22명이 한 팀 한 팀에서 22명이 경기장에서 막 하잖아요. 그 젊음을 가진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부닥치면서 공을 뺏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심판이 부심도 있지만 주심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 주심은 아무래도 또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은 한번 뻥 차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뻥뻥 날아가는데 그 주심이 그까지 다 못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곳에서 계속 살피면서 이렇게 심판을 보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다 봐요. 그래서 핸드링 반칙인지 뒤에서 그냥 옷을 잡아 당겼는지 발을 걸었는지 다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각을 불고 이제 판정을 내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불복을 하는 거예요. 발 걸었다고 호각을 불었는데, 히스를 불었는데 발 안 걸었어요 막 이렇게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다, 비디오 판독해보자. 딱 해가지고 비디오 판독을 딱 해보면요, 양 사방으로 카메라가 딱 잡아놓으면 잡았는지 걸었는지 다 나오면 제대로 판결을 딱, 거기에 그래도 불복하면 퇴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레드 카드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주심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했는데요. 우리는 큰 죄, 악한 행실 안 했는데요. 우리는 그 큰 죄 안 지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안 되었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이라 하는데도, 하나님이 악한 행실로 원수되어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도 아닌데요 하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이 죄 있다 하는데 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조금 떨어진 것도 아니야, 아주 단절 멀리 떠나, 하나님과 전혀 사귐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못하는 상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봤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상태. 믿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켰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 화평하게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를 안 맺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야고보서 4장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중심으로만 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나는 세상 좋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네가 나와 원수를 맺고 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원수 맺고 살면요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과 원수 맺어 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도 안 받으시고 기도도 응답을 안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고 갑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 때 원수 맺지 말고 서로 묶어놓고 살지 말고 그저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풀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원수 맺어도 이렇게 힘들거늘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험한데요, 이 험한 세상에 그걸 짝하고 보다고 살지 말고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쉬고 참 행복을 느끼는 곳은요 십자가 그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클레 페인이라는 분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471장에 우리가 찬송가인데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널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나 쉴 곳 찾았네. 클레 페인이 병들어 아플 때 세상 의지할 곳 없고 세상 믿을이 없고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그늘에 와서 평안을 누리면서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 십자가 그늘, 십자가의 축복밖에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22절이 펼쳐지면 이제는 21절에는 전에는 22절에는 이제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다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독생자 예수, 그분의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도 없게 되고 책망할 것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아들을 죽이셨고,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앞으로 우리는 뭐 다른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다워라 그 말이죠. 성도다워라. 성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에 거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또 터 위에 굳게 서서,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모래 위에 터를 삼고 하면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예수 반석 위에 터를 삼고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으로, 소망의 닻을 견고히 내려서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이 조류가 있고 그 세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세상의 유행이나 뭐 세상 세파나 뭐 조류나 이런 우리를 밀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유행도 변하고 시류도 변하고 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반석 위에 탁 서 있고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상태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말이 초대교회지, 이 초대교회는요 있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좋은 조건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뭐 예배당이 번듯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또 뭐 이런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요? 요즘 뭐 신앙생활 하기는 뭐 땅 짚고 헤엄치기야. 뭐 빔 프로젝트도 없고, 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뭐 장비라고는 예배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은 다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거리가 멀어도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만나고 진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해도 찬송해도 뜨겁고, 그렇게 믿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사랑 하나 가지고 다 극복하면서 살았어요. 헤어질 때는 아쉬워서 또 헤어지고 다음에 또 만나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거룩하게 살았어요. 흠없이 살았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목사들도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가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목사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창피스러워서 목사라는 명함도 못 내밀게 생겼어요. 교인들도 막 그냥 불신자하고 비슷비슷하게 살고, 뭐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고, 뭐 사기치고, 뭐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아주 지저분한 인간들이는 뭐 교회들도 그렇게 너무 부끄러워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이도 정말 거룩하게 살았어요.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소수의 신자였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나중에는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숫자가 많고 막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쏟아져도 능력이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 자랑거리 이런 거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되고 해가 되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는 건데, 오늘날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은 뒤로 하고 버려버린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이에요, 여러분. 똥 같은 거를 가지고 그걸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를 망치고 주님에게 욕을 보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아프고 속상하고 그렇지만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의 은총은
무더위 이 시간에도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수가는, 교회의 수는 줄어들고 늘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는 절대로 줄어들거나 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 튼튼하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뭔가, 이 말씀 한 절 우리가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믿는 이 행복을 가지고 이 세파에 흔들림 없이 떠내려가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견고한 우리 성도들, 이단자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